수요예배를 통해서 선지자를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저도 또 덕분에 선지자를 또 공부하고 묵상하게 된 것이 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새 언약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종류는 주종관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동맹과 언약이 동등한 위치에 하는 동맹 언약도 있고,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한 부족이 동맹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종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 덕분에 약하고 힘없는 노예 집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이제 나누었고요. 언약의 내용은 이제 간단한 거예요. 이제 계약의 내용인데 서로 두 부족이 이제 형제가 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동맹을 깨면 배신을 한다든지 등을 돌리든지 하면 처절한 복수와 이제 응징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잘 이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안갚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인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잖아요.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뭐 떡반죽 그릇이며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뭔가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저주가 나오는데, 일단 길이부터가 축복의 3배예요. 저주는 3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저주가 다 있습니다. 질병, 전쟁, 기아, 풍지박산, 어떤 온갖 이제 이 저주가 들어있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를 알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안 지키면 저주가 오니까 그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습니까? 잘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잘 못 지켰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못 지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 다 잘 믿고 싶죠. 다 말씀대로 살고 싶죠. 다 충성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못 따라가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조시대도 그렇고 계속 매 맞잖아요. 보통 매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집안 끝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불타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가포교회가 불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재앙입니까? 그런 이제 매를 맞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징계의 배후에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성실히 행했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한 고로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역사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일어난 경조사를 해석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돼서 이 선지자의 역사의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봐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 언약 조항대로 율법대로 못 살 것을 아셨죠. 기대는 하셨지만 이제 이미 아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는 되지만 그래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주 버리지 않고 계속 강하게 하시면서 존귀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몸부림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대로 한 사람도 못 삽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왜 바리새인이 문제인가?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을 정죄했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뭐 충성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11조 안 내는 사람 다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한편으로는 참 노력이 가상한데 결국 예수님과 각을 세우고 예수님과 충돌이 돼서 사단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완벽하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제 새 언약을 나누는 시점이 지금 선지자가 끓는 가마를 봤다고 그랬죠. 1장에 나오는 이제 끓는 가마가 기울어 가지고 조금만 더 기울면 이제 이 물 쏟아지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의 위기 상황이 있는데 나라는 부패하고 언약을 깨면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바벨론은 이제 침략을 하려고 꿍꿍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저는 마치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상황이 우리나라의 구한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조는 부패했고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일본은 침략하면서 을사조약을 맺고 조선을 지배하잖아요. 비슷한 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심각한 와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손에는 끓는 가마란 채찍을 드시고 한 손에는 새 언약을 드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두 깃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그런 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원래 아시고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에겐 적용이 된다는 보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와중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루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건 이미 남북 왕조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새 언약의 그 날이 디데이가 언젠지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그 날이 이제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사실은 말씀이 이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모세와의 언약은 돌에 이제 계약을 새겼는데 이제 새 언약은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이제 돌비가 아니고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돌판에 새긴 언약하고 마음에 새긴 언약하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글자 같은 거를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자갈돌에 이렇게 새겨서 이제 글씨를 넣는 거하고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에 새긴다는 게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전 다른 거잖아요, 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서약문을 써오게 하고 검사를 하고 이제 대중 앞에 이제 서약문을 읽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서약대로만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써놨잖아요. 잘하겠다 그러고 부모님께 잘하고 서로에게 잘하고. 근데 서약한 대로 삽니까? 그 서약문이 법적 효력이 있던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결혼할 서약문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겠죠. 혹시 있나요? 난 지금까지 서약문 가지고 있다. 없잖아요. 그냥 이벤트죠.
그리고 법적 효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사 그 서양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서양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설사 서양문을 못했을지라도, 결혼식을 못했을지라도 부부가 서로 마음의 언약을 맺고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고 서양문을 만들고 뭐 전시해 놓고 뭐 법적 효력을 가져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생각해도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돌에다 새기는 거 말고 이제는 마음판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 것을 새기신다는 거 하니까 좀 다르다는 것이죠. 3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어떤 문서로 나타난 게 아니고, 문서로 이렇게 법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뭔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강력한 관계,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해야 되고 이제 고생길이 열렸잖아요. 70년이란 긴 세월을 이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70년 매 맞고 죄값을 치르고 이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권 되찾고 나라 되찾고 땅도 되찾고 신앙도 되찾으면서 메시아의 날 올 것을 소망하게 하는 희망을 갖고 이제 고난의 땅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지자를 배우면서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광야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죠. 결혼 생활 힘들죠. 애 기르는 거 힘들죠. 건강도 힘들죠. 다 힘들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 70년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하러 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 참으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되어서 시온의 짐을 선포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고난 중에도 어려운 시절에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의 희망을 붙들고 잘 이겨내시고 좋은 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 새 언약이 맺어지고 실효되는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 아닐까. 그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가 칙령을 해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으면서 고토에 돌아오는 그 날이 새 언약의 날이 돼야 맞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지금 멀리서 먼 훗날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언약을 선포하실, 새 언약을 선포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먼 훗날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아브라함도 바라보았고 노아도 바라보았고 선지자도 바라보았고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언약 말씀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하셨죠. 성지순례 요거 가봤습니다만 크지 않더라고요. 이 본당이 한 4분의 1쯤이나 될까? 어떻게 120명이 모였을까요 거기에? 어쨌든 그 다락방에 고난을 앞두고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잖아요. 12제자가 둘러앉아서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먹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무슨 피라고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언약이라는 말과 오늘 선지자에 나오는 언약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새 언약,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바로 먼 훗날 아들을 통해 맺으실 새 언약과 일치가 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가포교회를 포함해서 온 인류가 언약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 길이 쉽지 않잖아요. 다 살려고 하는 건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예수님 30대 혈기방장한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잔도 돌리고 피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제가 제자들에게 잔은 돌렸지만 언약의 피라고 말은 했지만 도저히 죽을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피 흘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그 자존심이며 그 멸시며 그 벌거벗김이며 그 고통이며 그 사망의 아픔이며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편히 앉아서 성만찬 참여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근신하고 떨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야 되겠죠. 어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덕분에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잔을 돌리면서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황당하고 신기한 거죠. 그동안 오랜 세월 모세 언약을 통해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으면서 사도행전 시대를 열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신 제자들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세계를 변혁하고 예루살렘이 변혁하는 사도행전 시대를 열게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는 4번 절기 때 이제 성만찬을 나누죠. 이 성만찬상 여러분 참여할 때 단순한 예배 순서가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비록 작은 빵덩어리고 작은 잔에 불과하지만 그거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베푸는 이 성만찬은 이 언약에 참여하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오랜 전통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 이제 놀라운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이제 신분이라든지 하나님의 예우라든지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은혜가 있고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 받아 누린 온갖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가포교회가 언약에 잘 참여해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하고 모세 언약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제 모세 언약이 있고 예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언약식은, 모세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계약을 맺었고요.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을, 예수님의 피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혈을 흘리셔서 언약식을 치르셨고요. 언약 내용은, 모세 언약은 율법 조문에 이제 율법의 문서로 남겼고, 예수님의 언약은 영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언약의 내용을 넣어주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서를 따르지 않아요. 조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록 방식은, 모세 언약은 돌판에 세웠잖아요. 두 돌판에 5계명씩 해서 하사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언약은 오늘 선지자의 말씀처럼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있으시죠?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아니면 여기 있나요? 하여튼 마음이 있는 거 맞죠?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의 존재를 찾아냈으니까 그 마음판에 글씨를 새긴다는 건 뭘까? 좀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구약의 언약은 정죄잖아요. 축복 아니면 정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은 의의 직분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두 언약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유대교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약 백성을 긍지로 가지고 성장했죠. 유대교 신앙에 열심을 다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율법에 흠이 없는 아이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긍지가 대단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언약을 받고 보니까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신천지가 도래하듯이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마치 우리 양의 어깨에 날개가 달리면서 날아가듯이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어떤 문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유함을 얻고 의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사도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저기 보면 영광되었던 것은 모세 언약이고 더 큰 영광은 누구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 영광스러운 거라면 예수님과의 언약은 더 큰 영광인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으니까 유대교를 떠나죠. 아낌없이 떠나서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모세 언약은 다시 보여주세요. 모세 언약은 없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체험하게 되면서 유대교를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3장이 언약을 이제 정리해 주면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유명한 이제 보석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7절부터 10절. 요 말씀은요, 한번 큰 소리를 읽으면 힘이 나요. 매일 한 번씩만 읽으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10절까지 길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힘이 납니까? 언약 백성은 힘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언약 백성은 이거 한 번 읽으면은요, 샘솟듯 힘이 나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면 초과를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매침을 당해도 망하지는 않아요. 대단하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새 언약. 할렐루야. 새 언약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나약한가? 새 언약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린도 3장하고 4장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쨌든 이제
예레미야가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도 언약 백성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위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후예로 사역의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게 되면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개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집에다 꽂혀 있나요? 가포교인이라면 바이블 다음으로 제2의 경전처럼 두고두고 볼만한 책이에요. 고전과 같은 책이죠. 거기 보면 서론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소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맺고 언약에 충실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세상에 초라해지고 왜소해 살고 짓눌려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지고 씩씩하게 살고 눌리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 귀동냥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4가지 특징을 보시고 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동냥한 사람인지 좀 가늠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여러분,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역사를 써내려가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갖고 역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쳐나가잖아요. 그 담대함이죠. 앞뒤 재지 않아요. 죽으러 간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진짜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돈이 좀 없고 삶이 좀 구차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만족을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감사하게 잠드시기를 바라요. 언약 백성 돼야 되겠죠? 귀동냥하지 마세요. 설교 몇 번 듣고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해서 우리도 이 패커가 말한 것처럼 열정을 갖고 위대한 생각을 품고 담대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차원약 백성이 되면 누가 볼 때라도 참 그리스도인답다, 뭔가 좀 다르게 산다, 그런 인정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처럼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동시에 새 언약의 희망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하셨고, 이제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언약을 배우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 자리가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형식적인 말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강조할까요? 왜 마음밭 비유를 통해서 길밭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좋은 밭 데려가신 걸까? 좋은 밭이 돼야 그 좋은 밭에 천국의 언약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길가가 되면 새들이 쪄먹고, 돌밭에 심겨주면 뿌리를 못 내리고, 엉겅퀴에 심겨주면 자라질 못하고,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오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마음을 관리할 줄 알고, 베란다 화단은 관리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정말 돌보아야 할 것은 마음의 화단이에요.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 좋은 밭에 새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내가 치매가 와도
괜찮은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 마음을 돌보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언약의 백성답게 잘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